지난 1월 달에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에 살던 20대 딸이 아버지를 보려고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텍사스로 왔는데 그 있는 기간에 잘 지내다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돼가지고 그 마지막 날 아버지랑 크게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정치적인 문제로 싸웠어요. 누구를 지지하냐? 누구를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막 싸우다가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실로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총소리가 땅 들려요. 그래서 이 딸이 그 방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제가 이 뉴스를 읽고, 야,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아니 여러분,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 딸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내 딸보다 내 정치적 신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통계청 2024년 자료를 보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자, 한국 사회에서 그 갈등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정치적 갈등이, 우리나라도. 근데 자그마치 몇 프로입니까? 82.9%인 거예요. 그러면 거의 그냥 10중 8구는 다 뭐 때문에 싸운다고 봅니까? 정치적인 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치적인 것 때문에 집안에서 싸워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걸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설문조사를 한 이 시점부터 계속 어떻게 될까요?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 사회도요, 저거 이뿐만 아니라 소득, 노사, 세대, 이런 갈등이 너무 많아서 이 갈등 때문에 나눠지고 흩어지고, 그게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에즈라 클라인이라는 분이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저널리스트고 정치 분석가입니다, 미국에. 그런데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 양극화는 정책 차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치인을 내가 지지할 때 정책 보고 지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걸요? 정책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내가 어디 지역 출신이고 어떤 나이대에 있고 나는 어떤 삶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 정당을 지지합니다가 아마 여러분의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실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분이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정치 양극화는 정책 차이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체성의 결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내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만한 나이고 이런 소득을 갖고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하는 게 내 정체성에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 하는 정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정체성이 이 정당에 있으니까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해. 근데 잘 보세요. 문제는요, 정체성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같은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같은 정치인을 지지한 사람들끼리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그냥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뭐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 근래 한국 사회에서 이런 정치적인 차이를 통해 가지고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들이 여러분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도 지금 그렇고요. 심지어는 지금 개발도상국들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내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
정체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반대되는 사람들, 그거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뭐라고요?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적과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총칼 들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렇게 나누어진 시대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점점 서로를 헛들고 공격하고 다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에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문제에 아주 시발점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 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열되어 있어요. 당을 짓고 있고 완전히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골로새 교회라는 데를 봤죠. 그래서 골로새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 상업 지역이었는데 쇠퇴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불안이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쇠퇴한 게 아니라 지금 아주 번성한 상업 도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도시에 누가 많이 살아갈까요? 부자들이 많고요, 큰 상인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살기 좋으니까 거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뭘 많이 주장할까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신념. 왜냐하면 다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좀 못해도 되고, 그리고 몸이 좀 약해도 돼요. 설립자인 바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설립자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전도했고 아주 말을 잘하는 아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랑은 좀 상관이 없지만 신앙적으로 가장 근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게바라는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베드로를 따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첨예하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분열되는 게 발전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쭉 모아봤어요. 말씀 보여주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요, 어떻게 발전하나 보십시오. 지금 나누어졌죠? 갈라져 있죠? 분열되어 있는 게, 자, 맨 위에 3절 말씀,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나누어져 있으면 옆에 있는 다른 그룹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게 되고 그 그룹 간에 뭐가 생기죠? 분쟁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4절로 가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판단하면 여러분 이 사람을 좋게 판단합니까? 나쁘게 나쁘게 판단하죠. 그 판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꾸 나쁘게 판단하면 그 다음이 뭐냐면 6절 말씀에 뭐가 되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낮아지니까, 다른 그룹들은 낮아지니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당시에 음행이 있었어요. 해서는 안 될 아버지의 첩을 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그 일이 일어났는데도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 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뭘 하냐 하면 그 밑에 1절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뭘 합니까? 다른 그룹에서는 그런 일들, 아주 작은 일이 있어도 뭐 하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치리하는 게 아니라 저 세상 법정 가가지고 이거 고소하고 뭐 내용 증명 보내고 재판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다른 사람,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꾸 쌓이면 뭐가 되냐면 7절 말씀에 뭐가 됩니까? 누가 우상이 될까요? 우리 그룹,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우상이 돼서 이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20절과 21절 보시면, 자, 주의 만찬이 뭡니까? 성찬식이잖아요. 또 같이 나눈 애찬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합니까? 시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 먹어서 배고프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먹어서 취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인데, 제가 딱 보니까 넘겨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있었던 갈등과 분열이 그 다음에 시기와 분쟁으로 발전하고, 시기와 분쟁이 판단하는 걸로 발전하고, 판단이 음행을 덮어주는 걸로 발전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걸로 발전하고, 그리고 그게 우상 숭배가 돼서 마지막에 여러분 끝에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차별하면 됩니까? 대놓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당연한 거야. 너희들은 우리 쪽이 아니니까 굶어. 먹지 마.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발단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작은 갈등과 생각의 차이에서부터. 여러분 보세요. 저기 위에서 물을 쫙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순식간에 내려와서 차별로 갑니다.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가 계속 발전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나의 뭐가 되냐면요,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4장, 5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다 끝난 다음에 고린도 전서 13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의 답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이 갈등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모든 이 나쁜 것들을, 우리 안의 정체성까지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눴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 여러분 우리한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뭐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받았다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뭐를요? 성령님께서 뭘 부어주셨죠?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삶 너머에 하나님께서 또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언제부터 그걸 부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언제까지요? 심판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워주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여러분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무슨 옷이었습니까? 긍휼과 자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옷, 성령님의 오래 참음의 옷. 여러분, 그 옷 같이 입으면 사랑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그냥 두면 갈등이 심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세상인 것을 너무 잘하셨고, 그 세상에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창세 전부터 그거를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도망가지도 못하게 계속 채워주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직분을 주시거든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 다 가둬놓으신 다음에 뭘 주시냐 하면 직분 하나를 주시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화목의 뜻을 잘 하셔야 되는데,
화목은 이런 겁니다.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싸웠어요. 싸우면 어떻게 되죠? 잘 안 싸워보셔서 모르시죠? 싸우면요 얼굴 보기가 싫어요. 그래, 아이 저놈의 권사가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팽 돌아져가지고, 여러분 여기 같이 권사에 기도하는데도 같이 있는데 얼굴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식사하러 가는데 여러분 같이 걸어갑니까? 안 걸어가요. 그 다음에 식탁에 같이 앉습니까? 딴 데 앉습니까? 딴 데 앉아요. 그렇게 이제 싸워가지고 이런 상태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한 권사님, 이쪽 권사님도 친하고 이쪽 권사님도 친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노력을 하는 거, 여기도 이야기하고 여기도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이제 둘을 뭐 시켜줘? 화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밥도 같이 먹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화해를 했다고 모든 게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죠. 그 권사님 두 분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상처가 있고요. 또 나쁜 감정이 있어요.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요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되죠? 제까닥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그 화해던 이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미끄러지게 돼요. 화해라는 단어 다시 보여주시면, 이 단어에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화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 특이하게 교환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교환이라는 건, 화해는 여러분 관계는 연결됐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죠? 나쁜 감정과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환은 뭘 교환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 밑에 있는 거, 이 나쁜 감정과 이 상처를 통째로 바꾸는 걸 교환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려면 여러분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 죄가 없게 되려면 여러분 뭘 드려야 되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속죄제를 딱 드렸어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연결됐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서 또 뭘 짓습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끊어져요. 구약의 관계는요, 심지어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일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도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의 관계가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근데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요? 끊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요? 끊어져 있는 시간이 많은 게 구약의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뭘 하셨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통째로 어떻게 하십니까?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지는 관계입니까? 안 끊어지는 겁니까? 안 끊어지는 관계예요. 계속 이어진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자, 예전에 우리는 여러분 여기 안에 뭐가 차 있었습니까? 죄가 차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죄와 연결된 나의 정체성, 그게 여기 안에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 이어졌다가도 뭐가 다시 안에서 올라오죠? 죄가 딱 올라오면 관계가 탁탁탁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죄가 이제 없어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신에 은혜로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채워진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자 보세요. 관계, 여기에 죄가 없는데 이미 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의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똑같이 져요. 그런데 보세요. 그 죄가 이제는 뭐 하면 되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가지고 뭐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그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안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화목의 관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화목하는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14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뭐가요?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무슨 이야기냐?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셨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줄이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은 누가 등장합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를 포함한 사람? 나를 포함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는 그때 있지도 않았지만 여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연결된 나의 정체성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는 겁니다. 죽음은 뭘 이야기했냐면요, 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돌아가심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연결된 모든 정체성이 완전히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이 소멸됐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15절, 16절, 17절 말씀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자 보세요. 15절에 처음에 죽은 게 뭐냐 하면, 자 뭐가 죽습니까? 자신을 위하는 삶이 죽은 거고요. 16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죽은 거고요. 17절에 보시면 이전 것이 뭐죠? 옛사람이에요. 예전에 살아갔던 내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몇 번 반복합니까? 3번이에요. 제가 2번 반복하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오늘 3번 반복. 너는 죽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갖고 있는 죄의 정체성에 붙잡힌 내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죽어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게 다 비워진 거예요. 아까 죄가 다 사라진 거. 그러면 비워진 자리에 뭐가 다시 채워지죠? 예, 새로운 게 채워진, 그 새로운 게 뭐냐면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요? 아까 제가 화목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여 안에 만들어 주시고, 이제 죄에 붙들렸던 정체성이 완전히 죽어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아까 뭐였죠? 저 새로운 정체성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어떻게 사셔야 되냐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내 남편과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내 자녀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내 친한 친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실 수 있어요? 혹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으신 분? 우리 십자가가 참 은혜되고 좋긴 하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분들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져요. 그렇죠, 맞죠. 근데 나 못해요, 목사님.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바라볼 때 어떤 걸 꼭 아셔야 되냐면 오늘 18절, 19절, 17절을 아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걸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들어가시죠?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떨렁 보내가지고 야 너가 내가 이런 일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함께 내려와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같이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도 똑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해야 되려면 여러분 17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 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화목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 내가 사랑할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결단하고요. 막 아이 저놈의 이 남편 땡땡이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막 애쓰고 눈물 흘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양말 벗어서 딴 데 놓으면은 또 화가 나고요. 그게 우리 삶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5주간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뭐 안에? 사랑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이 누구한테 들어갔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사랑 안에. 사랑받았죠.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사랑해야지라는 내가 결단과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구나, 이걸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흘러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남편과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과 만나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대신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마지막에 뭐가 됐습니까? 사신이 됐다. 사신을요 요즘 말로, 완전 요즘 말은 아니지만 요 근래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이 뭐라고요? 사신이 요즘 말로 하면 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신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가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대사가 되면 중요한 게 뭡니까? 외교관이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외교관한테 중요한 게 뭐죠? 어느 나라 외교관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대사는요 누가 있냐면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저기 어디 다른 나라로 보냈는데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대사면 누가 우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랑의 대사로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사를 보냈는데 이 대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프가니스탄 혹시 아시죠? 예,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미군도 그걸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 당시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세력이 탈레반,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 탈레반이었는데 이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미군이 나가기 전에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불에 누가 많을까요? 세계에서 나라에서 보낸 외교관들이 있거든요. 공간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탈레반이 장악했을 때 아직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다들 막 탈출하고 어떻게든 뭐 비행기 잡아가지고 공항 가가지고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탈레반이 뭔 선포를 하냐면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외국을 도왔던 사람들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을 처단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IS라는 또 무장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항을 폭파시키겠다. 공공연하게 그렇게. 그러니 보세요. 이제 외국인들은 막 다 나갔어요. 대사들이 다 나갔는데 근데 거기 누가 남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도왔던, 함께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남겨진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제 발각이 되면 명단 다 있으니까 이제 다 나가고 나면 그 사람들 다 처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한국에서요 놀라운 작전 하나가 펼쳐집니다. 그 작전 이름이 참 재밌게도 미라클 작전인데, 한국에서 뭘 보내냐면요 군용 수송기를 보내요. 누구를 구하려고? 한국 사람 아니에요. 교민들 다 대피했어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구하려고 군용기를 보내. 공항 폭파하겠다는데.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보내냐면 66명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단한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그 작전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391명이 구출이 돼요. 그게 세계적으로 놀라운 거였어요. 일본이 1명 구출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 협력했던 모든 아프간 사람들과 가족들을 다 남기지 않고 다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 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거기 있던 대사들이에요. 외교관으로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했냐 하면요, 정부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저 사람들 그냥 두면 다 몰살당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보내서 저 사람들 우리 한국으로 데려오게 해주세요. 정말 불가능한 작전이었지만 그걸 이 대사들이 정부에 계속 요청해가지고 그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391명이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사람들이요, 한국에 오면 지위가 어떻게 될까요? 신분이. 우리가 난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요 난민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 조력자라는 그런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가지고 뭘 하냐면요, 언어를 가리키고요, 문화를 가리키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지금 그 391명이 한국 전국에 퍼져서 우리랑 똑같이 이웃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사는요 하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대표로 가가지고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나를 보내신 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 거는 뭐냐면 그 아프간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은 것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보낸 그 나라에 이야기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보낸 대한민국이 하는 거예요. 군용기 보내고 최고의 병력을 투입하고 협상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구해낸 건요 대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저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 밖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판이 정해져 있고요, 멸망이 정해져 있고, 조금 있으면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도 그거 모르고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게 옳다고, 이게 맞다고, 그거가 내 삶을 지탱해 줄 거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 세상 가운데 사랑의 대사로 파송한 삶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하는 거 없어요. 그저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을, 그 심판과 멸망과 죽음으로 이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내 정체성은 사랑의 대사인 것을 깨닫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세상 가운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죠? 연휴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구정에는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가족들을 만나죠.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를 갔고 뭐 어디 들어갔고 이런 자랑하는 이야기 좀 접어놓으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대사는 여러분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내 맘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딱 운전하면서 내려가시면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족들을 만나러 가요. 하나님, 내가 사랑의 대사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만나는 친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가족들 만나는데 하나님, 내가 저 가족들을 만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바로 알려주셔요. 그렇게 하나님께 잠깐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혹시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